오늘은 측은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Today is titled with compassion, and we will read Isaiah chapter 53, verse 2 through 6.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For he shall grow up before him as a tender plant, and as a root out of dry ground. He has no form or comeliness, and when we see him, there is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He i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we hid, as it were, our faces from him. He was despised and we did not esteem him.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Yet we esteemed him stricken, smitten by God and afflicted.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for our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stripes we are healed.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All we like sheep have gone astray, we have turned everyone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아멘. 주님께서 오는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이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과 혀를 주장하시사 온전히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함께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깨달음과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나이다. In Jesus' name we pray. Amen.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now this time you can go to separate room for English service if you desire to.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상 이 뒤에 있는 말씀도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으로서 곤욕을 당하고 괴로웠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정해진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묵묵히 순종하셨던 겁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이제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제 기억이 날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이 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8장의 첫 부분은 사마리아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처음이라기보다도 이제 빌립 노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에 관하여서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8장에 처음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부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다시 오늘 지금 제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인들하고 전쟁이 있는 그 지역, 해변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이제 남서쪽이 되겠습니다. 해변 지역이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이집트로, 과거에 이집트로 가는 그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쪽 길로, 근데 이제 문제는 광야가 있는 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부흥이 있는데 누가 떠나고 싶습니까만 하나님의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를 가는데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이제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길에 이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죠. 이디오피아에서, 그 아프리카 먼 이집트도 아니고 그 밑에 더 남쪽에 이디오피아에서 이 마차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진, 그리고 가면서 성경을 읽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내시가, 이제 힘이 있는 내시죠. 그것도 권력이 있는 권세의 내시가 가는데, 이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셔서 갔더니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이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읽고 있는데, 그래서 빌립이 와서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이해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5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는 길에 물이 나타나, 연못이 나타나며 거기서 침례까지 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이 겪으신 이 고초, 이제 앞으로 이제 이달 말이 이제 고난 주간이 되고 이제 마지막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준비되는 말씀이라고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연관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초를 당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상 이거를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주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또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초를 당하셨다. 뭐 그러셨나 보다. 이제 그래요. 그냥 긴가민가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제 타이틀을 보면은 측은지심라는 것.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측은지심이라는 그 말을 뜻은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영어로 같이 할 때를 이제 준비해서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만, 잠깐 여기서 보면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compassion.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또 말이 또 있어요. sympathy. 특히 뭐 불행을 당한 가족에게 또는 이제 장례식 조화를 보낼 때 뭐 sympathy라는 단어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 sympathy라고 하는 영어를 다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sin이라고 하는 단어와 pathos라고 하는 단어를 합친 단어예요. 그 라틴어 쪽에서 나온 것으로. 그래서 sin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pathos는 느낌, 감정 또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sympathy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같이 느끼는 느낌,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할 때 I sympathize with you. 그럴 때는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 동감합니다. 같이 느낍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보통 sympathy 또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저들의 그 슬픔이나 또는 어려움을 함께 하거나 또는 저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 compassion 하다 또는 말로 sympathize 하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듣는 사람이 알아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그냥 건성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이 있어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지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거는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같이 느끼는 이 감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말에는 연민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여러 이제 조격들이 많이 와요. 왔다가 대부분 이제 왔다가 그냥 사람들은 그냥 와서 그냥 한 끼 때우고 그냥 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 없어. 사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는 우리는 그 어떤 위로를 우리를 못 느낍니다. 이럴 때 사실 중요한 것은 같이 있어주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의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를 같이 있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위로라 하겠습니다. 제가 뭐 구세군의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붓의 말에 어떤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윌리엄 붓을 도와주고자 왔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붓이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도시를 위해 울 수 없다면 우리는 당신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 그 구세군 그러면 자선단체 해가지고 보통 이 어스턴에는 칠가에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떠돌이들,
홈레스들 또는 와가지고 그냥 자고 그냥 잠깐 편리를 봐주고 뭐 그런 자선단체 등으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시작한 윌리엄 붓의 그 말, 그런 심정에 있어서를 우리가 보면은 이 도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다면은 너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선단체 일하고 뭐 돈 내고 뭐 헌금하고 뭐 이러면 됐지 뭘 또 뭐 울라고까지 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분의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다 잘 알다시피 같이 울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동감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고 같이 화를 내주고 같은 생각을 가져준다는 것, 내 마음과 똑같은 그러한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깥에서 이런 외곽에서 울면서 하셨습니다. 오 예루살렘, 예루살렘. 내가 닭이 그 병아리들을 모아서 안듯이 내가 너희를 안으려고 했지만은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뭐 중간층도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뭐 목수로 아버지가 요셉이 꽤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나 봅니다. 그냥 가난한 목수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것은 부잣집도 아니고 또 그냥 갑부의 집에서 또는 권세가의 집에서 완전 금수저로 태어나시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정주영 그런 일가의 집이나 또는 삼성 일가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참 들어가는 것도 못 들어가겠고 가까이도 잘 못 가겠습니다만은 가도 굉장히 우리가 부담을 느낄 겁니다. 너무 부자라서. 이런 사람들 집에서 있으면은 굉장히 부담될 겁니다. 같이 밥 먹는다 해도 이거 뭔가 부스러기 떨어뜨릴까봐, 뭐 실수라도 할까봐 굉장히 부담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자유롭게 편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옛날에 뭐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저는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비싼 차를 타보지 못했어요. 10만 불 이상, 뭐 10만 불이 아니라 요새는 뭐 10만 불도 좀 낮지만, 뭐 수십만 불에서 그냥 100만 불 넘는 이런 차들을 저는 못 타봤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뭐 싼 차 타고 다니면 뭐 에이 싼 차나 비싼 차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아서 조금 더 비싼 차를 타고 보니까 조금 더 낫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참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도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를 않으셨어요. 심지어 애들까지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나도 주님한테 안수받고 축복받고 싶어서 오지만은 내 자식들도 주님 앞에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애들까지 데려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가까이 가기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뭐 내 애들을 데리고 와 하고 그냥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저들을 나온 걸 막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길은 활짝 열렸어요. 주님 앞에 가는 길은 쉽습니다. 편안해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찾으려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53장의 이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뜻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치르게 하셨던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그렇게 값진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주님의 생명을 바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원리나 원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께서 같은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것을 듣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이제 목사라도 이제 여러 이제 사람들의 고초를 듣게 됩니다. 또 상담을 이제 하게 되는데 때로는 속으로 와, 이 사람 겪은 것이 진짜 대단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이 사람이 겪은 그 힘든 그 과정을 참, 이 사람은 참 잘 견뎠다.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내가 겪을 수 있고 내가 겪었던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셨지만은 죽기까지 또는 그 십자가형과 그 전에 모든 순환과 고초를 당하셨을 때도 그 억울한 가운데서도 참으셨어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당해본 적 있죠? 우리를 나쁜 사람을 취급하든가 또는 우리에게 또는 나쁜 소문을 냈다든가 우리의 어떤 저도 기억하는 건 처음에 미국 와서 처음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것이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돼가지고 저희 큰누님이 차를 줬으면 쓰던 차를 타라고 줬는데 그걸 잘 못 써가지고 트랜스미션이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정식적으로 고치려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어. 돈이 없어. 근데 어떻게 고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소문 끝에 아는 사람의 친구를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트랜스미션을 고친다네. 그래서 싸게 고쳐준대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그것도 멀리 같은 동네에서 잘 됐다 하고 맡겼어요. 이런 고치기는커녕 안 고치네. 일주일이 가, 2주일이 가 연락을 했는데 고쳐줘. 그러면 안 고쳐줘. 시간이 계속 가도 안 고쳐줘. 나중에 고쳤다는데도 이게 제대로 고친 것도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때도 영어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그때 힘이 있나?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그러니,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냥 지내야지, 어떻게. 근데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당하신 것보다는 참 이거, 속된 말로 세 발의 피도 아니죠. 세 발의 피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무시당함을 이해해 주십니다.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이해한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젊고 힘이 넘치는 애띤 우리 청년일 때 나이 들고 힘없고 병든 노인들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좀 이해를 할까 좀 하죠? 나이가 좀 들으니까. 이제 세월이 들으면서 이제 좀 더 철이 들고 인생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가 알죠? 조금씩. 그렇지만 한참 그냥 펄쩍펄쩍 뛸 나이에는 이해를 못해요. 설명을 해줄라 해도 못 듣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보통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죠. 같이 느껴주는 것이 그런 힘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늘 말씀의 compassion 또는 측은지심,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밥 먹고 저거 해서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겪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저 사람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하겠지만 사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죠.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나이가 저렇게 들었어도 왜 이렇게 저렇게 사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아직까지 어떤 공감 능력이나 또는 보통 우리가 가져야 되는 측은지심,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마음,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 말씀들을 보면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 따지면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처지가 똑같아. 같은 처지에서, 그 처지에 누구를 뭘 더 불쌍히 여겨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아이고, 저거 가진 게 없어가지고 참 불쌍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쌍하다는 말은 저들의 그 영혼의 그 갈급함, 또는 저들이 그걸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 또한 육체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도 가난함, 그걸로 인해서 불쌍하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측은지심을 가지셨던 겁니다. 컴패션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마음을 가지셨던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요. 함부로 해서 내가 뜻하거나 뜻하지 않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어떤 누구는 어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그 상처를 준 말을 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자기가 뭔 소리를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한 상처였다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긴 되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할 말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소리는 바로 이 측은지심, compassion, sympathy, 이거를 우리가 같이 주님과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해 봤으니까, 또는 진정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을 받아본 그런 기억을 못하니까, 물론 사랑을 받아봤죠. 그냥 이게 아껴주고 이런 것들은 받아봤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진정한 사랑은 못 느껴봤어요. 솔직히. 누굴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제 부모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탓. 우리 부모님도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셨어. 그러니까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사랑할 줄을 몰라.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로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말씀 같은 것이 없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7절부터 보면 어떤 여자가 굉장히 귀하고 비싼 향유를 그 옥합에 담아서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게 뭔 짓일까? 아니, 밥 먹는데 식사하시는데 와서 향을 부어. 우리 생각이 저 여자가 미쳤나? 근데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화가 나면서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아니, 그 비싼 거를 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부어? 정말로 그거 할 거면 그걸 그냥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두든지 뭘 하든지 하지. 이게 우리의 당연한 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 그거 가지고 비싼 걸, 비싸니까 팔면은 꽤 돈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셨어요.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 왜? 지금 이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가 나중에 죽을 때를 준비한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 생각에 그냥 안 맞아.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야. 그냥. 우리의 생각에 이치가 안 맞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대해서는 제자들이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걸 낭비했냐고 했던 화를 냈던 그 여자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정말로 너희들한테 얘기했지만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따지고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전할 거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모르고 어떤 목적을 모르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공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compassion 또는 이 측은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하셨을 때 빚진 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는데 많이 빚진 자와 아주 적게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그래서 그 빚을 준 사람이 저들을 보고 그래 내가 인심 쓰지 그냥 하는 말로. 그래서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를 똑같이 탕감해 줘 버렸습니다. 그래 인심 쓴다. 안 갚아도 돼. 또한 이 여자 말고 또 다른 또 여자이겠지만 있습니다만
이 주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죠. 그 시대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어떤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지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걸 닦고 씻어준 기억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주위의 사람과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저 여자가 어떤 여잔데 발을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냐, 저렇게 평이 안 좋은 여잔데, 만약 선지자면은 알 텐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또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더 주님을, 또는 누가 더 이 빛을 탕감해 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사랑이라고 하다 더 존경하고 더 좋아할까? 많이 빚졌던 사람이 더 좋아할까? 아니면은 적게 빚진 사람이 더 좋아할까? 당연히 많이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으면은 더 좋아하겠죠.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뭐 수십만 불을 그냥 빚을 졌는데, 에이 그래 괜찮아, 안 갚아도 돼 할 때와, 내가 100불을 빚을 졌는데 괜찮아 안 갚아도 돼 할 때하고 그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탕감을 받은 사람의 마음, 자기 빚을 탕감해 준 사람에 대한 그 향한 그 마음이 그럴까 뭐랄까 그 크기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도 그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초대받고 왔을 때부터 심지어 의례적으로 하인이 와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인데, 너는 와서 내 발도 씻어주지도 않고, 근데 이 여자는 여기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줬는데, 과연 누구의 사랑이 더 클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누가 더 클까? 작게 탕감을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주님에 대한 사랑도 그 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유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네, 오케이, 그래 참 좋은 말씀이야, 오케이, 그걸로 끝나는 사람하고, 내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 말을 하는 사람하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차이는 어떨까요?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과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정말로 내가 죄가 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지, 정말로 내가 그걸 느끼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크고 깊다, 그거 뭐 철학적으로도 뭐로도 뭐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정도는 뭘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죄인이었었다고 느끼는 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니, 나같이 뭐 좋은 사람이 뭐, 에이, 주님 믿게 됐는데 뭐, 에이, 교회 덕이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도 덕이고 뭐,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나같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나같이 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차이가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수많은 일들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도 거기에 대한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또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까? 정말로 내가 지은 죄들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과연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다라고 느끼지 못하셨다면 지금까지,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걸 느끼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게 뭔데? 나같이 선한 사람을 주님께서 뭐 하시겠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셨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길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래 본 적이 없으면은,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주님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여러분 아마 못